오늘 주일 이브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주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일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하신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영적 실상을 사실대로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영적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또 주인과 계약을 맺은 농부들의 비유, 마지막 오늘 말씀대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그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인된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에서 주인과 종으로, 마지막에는 임금과 사람들, 백성들로 점점 심화되고 항폐화되고 악랄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농부는 계약으로 맺어졌습니다. 임금과 백성은 절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인생은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렸고 주인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연히 따라야 할 백성의 도리마저도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세상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영적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모든 것을 다 마련한 것처럼 임금님은 잔치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보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미리 초청장을 보냈고 초청하도록 약속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보낸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종들을 보내서 청하였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가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임금의 초청이나 약속보다는 자기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상황을 핑계대고 복음을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변질시키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 주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임금은 그 소식을 듣고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 발부둥을 쳐도 일이 꼬이고 안 풀릴까? 심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노력하면서 사는데 왜 원치 아니하는 저주재앙은 끊임없이 내 가정에 내 계문에 일어나는가? 그 심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종교를 섬기는데, 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허전하고 기쁨은 사라지고 어려움만 자꾸 오는가? 심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거부한 이유 때문입니다. 초청받은 자들이 잔치에 오지 않는다고 혼인잔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은 포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내보내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기어코 준비된 잔치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초청 자격이 없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상관없이 다 데려와서 잔치자리를 채우라 하십니다.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옵니다. 잔치자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자리에 들어왔다가 쫓겨난 사람이 나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랍니다. 그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놔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가 쫓겨납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복은 내가 마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길거리에 있다가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복을 준비할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올 때 입구에서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받아 입고 참석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맥입니까? 입구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통로로 왔다는 겁니다. 숨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으로 비유를 맺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갖추어 입은 자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청함은 받았으나 거절한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은 거절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잔치에 들어왔다가 쫓겨난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복음이 아닌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복음이 없이는 복음 아닌 자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에 함께 택함 받은 자로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함께 그 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국에 가서 제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건물마다, 자기 들어간 아파트 입구마다, 심지어는 상가마다 다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끄림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뭘 바쳐야 돼요. 수백 년 전에 미얀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왕궁과 왕궁에서 섬기던 사원틀이 다 파괴된 거, 그 문화 유적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봤더니 목이 달아난 돌부처들이 뺑 둘러서 있어요. 수백 개가 돼요. 목이 왜 달아났냐 그랬더니요, 미얀마가 태국에 길을 끊는다고 돌부처에 목을 다 날린 거예요. 근데 태국은 그걸 그대로 보존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아니고 우상 허문다고 우상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당군 신상 세우니까 막 어떤 목사님이 당군 신상을 파괴하고 이랬죠. 그런다고 당군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 그 옆에 엄청난 사원을 지어 놓고요, 그 돌부처보다 수백 배가 더 큰 구리를 가지고 부처를 만들어 놓고 금치를 해 놓고 있더라고요. 더 큰 우상 세웁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있으면서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 목 중에 하나가요 탁 떨어졌는데
나무가 그 목을 딱 둘러싸고 자랐어요. 그게 보리수 나무라.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도 보고 싶죠? 내가 사진 찍어 왔어요. 그런데요, 외국 사람이 서양 여자가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돌입니다. 돌. 목 잘린 돌. 성경에 말해놨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조각하고 자기가 금칠하고 은칠해놓고는 자기가 모셔놓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고. 그게 우상이라. 기사대기를 따해도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라. 목을 잘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그런데 거기다 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복받은 줄 압니까? 돌멩이 보고 절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 세상에 헛된 종교 사상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불문율, 어떤 징크스도 여러분과 나는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얼굴 예배할 때 얼굴 착 펴야 돼요. 얼굴 찡그리고 앉아있으면 지금 이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내 목을 내주는 것보다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더한 거, 살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마련한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임금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약속한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약속대로 청함받은 사람들은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석하기만 하면은 혼인잔치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늘나라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18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전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18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역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자기 핑계를 대고 거절하고 초청하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고 심판받은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역사상의 유대인들입니다. 청함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종들을 내 거리로 내보내서 성경에 그랬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랬어요. 선한 자를 골라오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조건을 없애버렸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 데리고 온 것과 똑같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제는 온 이방인들에게로 모든 족속,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놓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였지만은 복음 가진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고 온 인류의 종교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스라엘 종교가 이럽니다. 아닙니다. 유대교가 이스라엘 종교지 기독교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종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종들을 내거리로 내보내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청하여서 잔치자리를 가득 채우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미르는 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237개의 나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참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무시하고 잔치자리를 채우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잔치로 데려오는 종들이 이 마지막 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교회와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보내어서 하늘나라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가득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이냐? 우리가 잔치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임금의 명령을 받고 길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데려오는 종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마지막 시간에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마지막에 부름받은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은 자다. 그게 교회고 그게 전도자들의 정체성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일, 육신적인 일, 인간관계 이런 데 얽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소명, 사명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렘들도 오늘 편지를 줬어요.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자기가 깨달으니까 왜 급한지 알게 되거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아는 자는 급합니다.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렘넌트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쩌면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답이 나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어릴 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나는 왜 자꾸 흔들리는가? 왜 자꾸 연초에 하늘 앞에 계획하고 기도했던 게 한 달 지나자마자 그냥 사르륵 사그러지는가?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다른 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회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족속 237개 나라에 증거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과 나는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되고, 이 속에서 나의 업의 이유를 찾아야 되고, 이 속에서 내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이제 누구나 참석해서 임금과 함께 잔치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미리 준비해서 나누어주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도 임금이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입기만 하면 됩니다. 예복을 받아 입으면 잔치자리에 쫓겨나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설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일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것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임금이신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는 것, 이 일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옷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 입은 옷,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옷, 3장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 입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은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깨달은 겁니다. 이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금방 말라집니다. 아마 하나님이 가죽옷을 안 입혔으면 맨날 부끄러움 가리려고 옷에 입다가 인생 다 살았을 거예요. 몰라요. 지금도 옷에 입다 인생 다 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주님이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아무거나 입어라 그랬어요. 사람이 지은 옷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지은 옷으로는 사람의 부끄러운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선행, 경험, 그 어떤 것도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인간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줍니다. 금방 말라 없어지는 인간의 옷과는 다른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막는 가죽옷을 주려고 피 흘려 죽은 짐승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이 이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서다.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입어야 하는 유일한 예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 승리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완전 무장하라 그랬어요. 왜 하라 그럽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정치, 문화, 경제, 종교 모든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한 가지로만 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무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도 무장을 하면은 힘이 생깁니다. 요즘 랩런트들은 그 아이언맨 좋아하잖아요. 아이언맨은 뭔 힘이 있어요. 그 아이언맨 갑옷 입으니까 막 날아도 다니고 막 총에 맞아도 안 죽고 그런 거죠. 사단이 공격하는데 내가 만든 옷, 세상이 만드는 옷을 가지고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사단의 역사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는 잘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유익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유익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다른 것들을 다 별선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텔레비 보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즐겁다 그러면 그리스도 옷 입은 겁니다. 근데 예배 오면 미치겠단 말이에요. 이러면요 지금 빨가벗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텔레비 보면은 막 신이 나. 나는 우리나라 텔레비 좀 이제 우리가 안 보기 운동해야 됩니다. 특별히 드라마, 특별히 여자가 만든 드라마 더 안 봐야 됩니다. 보면은 막 요새 여자들은 내가 얼굴 이쁜과 관계없어 소리 지르고 부수고 막 심지어는 죽이고. 아이고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나 요새 여자가 무서워져. 그 텔레비 보십시오. 살벌해요. 그런 걸 애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따라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말, 뭐 내가 그거보다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행복하고 막 은혜가 되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도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란도 궁핍도 풍요로움도 반대로 궁핍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그 사람에게 하느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하나님의 하실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옷 입지 않았느냐 이것 보러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지금 괴로워. 내가 너무 지금 어려워. 여러분, 이럴 때에 주님이 나를 보러 오시는데 뭘 보러냐? 네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냐 안 입었냐 그거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옷 입고 있으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옷이 없으면 뭐요?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다른 옷 다 벗고 그리스도 옷 입자. 할렐루야.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입고 있던 모든 것, 과거의 상처, 부끄러운 것, 못난 것, 없는 것,
그거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잡혀 있으면 실패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갑옷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사단의 종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서는 여러분과 나의 지금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미래에 닥쳐올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다 준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혼인잔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항상 그래왔지만은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 마지막이냐?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100세 시대를 그런다고 내가 100년 산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 앞에 먼저 가신 권사님 장로님 가실 이유가 없지. 100살이 아니 아직 30년 40년이 남았는데 몰라요. 여기 뭐 먼저 왔으니까 먼저 가고 나중에 왔으니까 나중에 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먼저 죽은 아들 딸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입니다. 정말 아는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내 생의 처음인 것처럼 이렇게 살고 이렇게 대하면은 항상 은혜 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빼앗깁니다. 사단에게. 오늘 해야 될 기도, 오늘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예배 오늘 놓쳐버립니다. 다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가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으로 은혜 입을 시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될 전도 선교의 시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름받은 전도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를 찾아 세우는 교회 전도의 시간 속에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까지도 세 가지 훈련 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지도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릇 힘이 없으면은 사단의 심부름 됩니다. 그 품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것이 지도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남의 꼭대기에 서는 지도자가 아니고 혼자 있어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 심부름 안 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 훈련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뭡니까? 여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자살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귀신에 시달려서 귀신이 눈에 보이는 초등학생들 많습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그거 애가 몸이 회해서 그랬냐 보약 먹이는데요, 마귀가 보약 먹고 더 힘씁니다. 날마다 악몽을 꾸고 시달리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짓마다 약 먹이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뭡니까? 그 원인을 말해주고 그 답을 줘서 그 사람을 거기부터 해방받고 거기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세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신자라면 해야 될 훈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자 훈련이 안 되지면은 불신자 종로로 갑니다. 불신자와 똑같잖아요. 살릴 힘이 없는 불신자랑 똑같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과 내가 영성훈련 해야 됩니다. 영적 훈련 해야 돼요. 영성훈련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서 24시간 충만하고 힘을 얻고 행복하고 그 훈련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하냐냐, 육신의 종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종이 되면은 할 것 없는 것에 중독되어 가지고 그거 하나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보십시오. 성공한 자들이 그 육신의 육욕 하나 못 이겨 가지고 인생 끝납니다. 돈 몇 푼 안 되는 거 거기 끌려 가지고 끝나요. 육신을 못 이깁니다. 결국 영성 훈련, 영적 힘을 가진 훈련 안 하면은 돈에 노예되고 육신에 노예돼 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237개국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주는 시간이라.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영적 지도자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 훈련으로 그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마지막 주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유대인의 예틀을 전부 다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곧 불신자 모습입니다. 오직 내 것,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에만 매달리는 예틀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표준으로 삼는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완전 무장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24시 누리는 기도와 렘넌트와 237개국 살리는 전도 선교의 새 틀을 가진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우리가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틀을 깨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여러분, 예틀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실까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기록해 놓으면 됐지. 이걸 예배 때마다 왜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걸 또 들으면 됐지. 집에 가서 또 듣고 또 듣고 기도하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해보시오.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성전 건축 헌신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학교에서 할 텐데요, 학교에서는 2장밖에 없습니다. 2장밖에 없는데 2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4번이나 주십니다. 어쩌면 똑같은 말을 왜 죽겠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문제 1초만 해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틀에 꽉 갇혀져 있어요. 예틀에 묶여 있어요. 이걸 깨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려도 괜찮습니다. 깨뜨려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새 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참여했다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와 함께 잔치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 새 틀로 입고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